네, 오늘 본문을 살펴보시면 앞에 16장 초반부부터 계속 너희가 문안하라, 로마 교회여 문안하라고 나오고, 뒤에 17절, 18절, 19절 이렇게 넘어가서 다시 21절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문안하노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 중에 앞 구절에 해당되는 17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이 생뚱맞아 보입니다. 계속 문안하는 내용이 나왔으면 이 16장이 좀 더 통일성 있게 느껴지는데 뭔가 끊어진 듯한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신약학자들은 이 17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이 후반부에 삽입된 것이 아니라는 의심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문을 살펴보고 또 여러 가지를 살펴보니까 바울이 쓴 게 확실하다는 게 드러나는 거죠. 바울이 계속 거짓 교사에 대해서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왜 굳이 이 구절에서 거짓 교사를 이야기했을까? 그냥 문안만 하지 않고 거짓 교사에 대해서 경고하였을까? 이게 의문점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바울이 대충 05년생 정도 된다고 합니다. 2005년생이 아니라 주후 딱 5년생입니다. 요즘 MZ세대의 특징이 뭐죠? 맥락 없이 이야기하기, 의식 따라 이야기하기, 갑자기 얘기가 툭툭툭 튀어나니까. 바울도 마치 이런 것처럼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맞다, 내가 거짓 교사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라고 하면서 불쑥 문안의 중간에 거짓 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넣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해서 중요한 점, 바로 교회가 진리 위에서 서 있고 진리로 하나 되는 공동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세세히 살펴보면서 그 내용을 살펴보시죠. 17절, 18절은 어떻게 거짓 교사가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라.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단들, 거짓 교사의 특징 중 가장 일반적인 특징은 바로 성경의 교훈을 거스르는 자, 그것을 거슬려서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입니다. 단순히 다툼을 일으킨다, 교회 안에서 싸움이 있다, 그것이 아니라 교회가 전하는 성경의 진리,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그러뜨려서 거치게 만든다, 복음을 왜곡하고 오류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죠. 그래서 그 유혹 때문에 교회 내에서 성경에 관한, 성경의 진리에 관한 분쟁이 일어나게끔 만듭니다. 우리가 보는 여러 이단들의 특징도 마찬가지죠.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지 않습니까? 왜곡하고 어그러뜨려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굉장히 잘 살펴보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두 번째 특징이 나타났는데 무엇이라고 얘기하면 18절에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이 자기의 배를 섬긴다는 표현은 빌립보서 3장 19절에 나오는데, 빌립보서 3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이제 자신의 배를 섬긴다, 그들의 신은 배다, 이러면 저희가 배 하니까 무엇이 떠오르죠? 배. 요즘 제가 살이 많이 쪄서 이렇게 배가 올라오는데, 배 하면 떠오르는 건 먹는 거 떠오르시죠? 먹어야 배가 부르잖아요.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고. 그렇듯 먹는 거, 자신의 유익을 위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본적으로는 욕구를 쫓는 거, 자신의 욕구를 섬기는 거, 자신의 욕구만 따라가는 것,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신의 욕구만을 따라가는 것이 그 이단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더더욱이 이걸 좀 더 깊이 살펴보면 자신의 배, 자신의 욕구를 섬긴다는 것은 자신을 신으로 생각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신이 되어 자신의 모든 결정을 좌지우지하는 거죠. 그래서 욕구를 따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단지 그냥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돈을 벌고 이런 의미를 넘어서서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자신의 욕구대로 살아가서 자신 스스로가 자신의 인생의 결정권자처럼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특징은 이렇습니다. 18절에 그들의 말은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교활하고 아첨하다라고 했을 때, 이제 교활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크레스톨로기아, 그리고 아첨하다는 율로기아스인데,
저희가 번역을 교활하고 아첨하는 말로 번역했지만 다른 본문들에서 살펴보면 이것은 대부분 멋진 말, 아름다운 표현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티나게 아첨하는 것이나 아니면 티나게 거짓을 말한다면 모두가 알아챌 수 있겠죠. 그런데 이단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무언가 그럴듯합니다. 자신만의 공고한 논리를 가지고 있고 자신만의 공고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듣다 보면은 그런가? 라고 그럴듯하게 멋지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멋진 말들 때문에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죠. 사람들이 미혹당하고 그 말을 따라서 그만 거짓 교사의 그 교훈을 믿어버리고 그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거짓 교사를 대할 때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지 바울은 먼저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한 자들을 살피고라고 말하고요. 그들에게서 떠나라라고 말합니다. 먼저 잘 살피라고 명합니다. 이제 살피다라고 했을 때 그냥 쓱 보면서 너 이단, 쓱 보면서 너 거짓 교사, 이렇게 살피라는 것이 아니라 책임감 있는 결정을 말할 때 바울이 사용하는 용어가 이 살피다입니다. 누가복음 11장을 제외한다면 바울만 사용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어떤 말이 거짓인지 너희가 살피라는 건데,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준, 즉 교회에 제공한 서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권면은 개개인의 권면이기도 하지만 보다 본질적으로 교회에게 준 바울의 권면이고 목양적 조언입니다. 따라서 이 이단을 살피고 거짓 교사를 살피는 일은 그냥 개개인이 아무나 한 명이 하는 일이 아니라 전 교회가 나서서 살펴야 되고 결정해야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쉽지 않잖아요. 뭔가 이단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거짓 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럴듯하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데, 이 일을 교회 전체가 나서서 연구하는 자들이, 또한 때때로 성도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내용의 거짓이 무엇인지 살피고 결정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늘상 저 개인적으로일 수도 있겠지만 고민이 되는 건 이거죠. 그러면 무엇이 이단이냐는 거죠. 무엇이 거짓 교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는 거죠. 마치 성경의 해석에 있어서 딱 하나의 진리가 있어서 그 진리에 대한 책이 딱 있어서 우리가 그 책에서 어긋나는 것은 다 거짓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편하겠는데, 여러분 설교에서 때때로 듣지 않으세요? 이 성경 본문은 어려워서 찾아보니까 다른 학자들의 여러 논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쟁 있는데 저는 이것을 좀 더 지지하는 편입니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그렇다면 어떠한 본문의 해석이 다양하다고 인정하는데 언뜻 들어보면은 우리가 거짓 교사들이나 이단들이 주장하는 그 성경 해석도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다른 성경 해석을 만났을 때 그 성경 해석에 대해서 이거는 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인정하면서 넘어가는 문제가 있는 반면, 다른 문제에 있어서는 단호하게 이단이라고 판명해야 되는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거죠. 이래서 성경을 말할 때 모호한 구절에 대해서 논쟁이 있거나 아니면 성경 구절 특정한 구절에 있어서 서로 간의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는 거짓 교사나 이단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단은 본질적으로 기독교의 가장 큰 신념 체계인 신론과 기독론을 보통 어그러뜨리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영국의 신학자인 맥그레스는 이단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단은 대안적 신념 체계를 세우는 수단, 즉 일종의 트로이 목마 같은 것이다. 이단은 겉으로는 기독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파괴적 씨앗을 심는 신앙의 원수다. 그래서 숙주 속에 자리 잡고 숙주의 복제 시스템을 이용하여 지배령을 장악하라는 바이러스에 비유할 수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즉 단순히 어떤 구절에 대해서 서로 논쟁이 있다는 방식의 이단이 아니고 거짓 교사가 아닙니다. 그들은 기독교 그 중심에 있는 신념 체계를 공격하고 그 신념 체계를 어그러뜨려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의 새로운 대안 체계, 새로운 세계관을 심으려고 노력하는 바이러스 같은 존재이고 트로이 목마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활동하려고 하고 교회를 어그러뜨리려고 하고 교회에 성도들에게 접근하여 다른 세계관, 다른 신념 체계를 세우려고 노력합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신론, 즉 삼위일체론에 대한 오류나 기독론, 그리스도에 대한 오류로 나타납니다. 너무 많이 우리가 봐왔잖아요. 자신을 은근슬쩍 무엇이라고 주장하죠?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로 주장합니다. 은근슬쩍 영상을 통하여 아니면 다른 모습들을 통하여 하나님과 마치 자신이 동등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자신이 또 다른 메시아처럼 주장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이단이라고 경고하고 이단을 어떻게 대처할지 교회적으로 논의하는 거죠. 바울은 이 거짓 교사들 이단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17절에 계속 설명하냐면 너희가 그들을 떠나라 라고 말합니다. 떠나라 라는 표현은 소극적인 단호함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왜 소극적이라고 하냐면 그들을 쫓아내라 또 아니고요. 그들을 말살시켜라 또 아닙니다. 그들을 떠나라는 거죠. 굉장히 단호하게 그들에 대해서 관계를 끊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두 극단으로 나타나는 이단을 대할 때 우리의 태도를 정면으로 제안하는 장면입니다. 두 극단이 무엇이냐? 때때로 우리가 이단들이나 아니면 다른 종교인들 아니면 진리가 아닌 것들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들죠? 그들이 어떻게 하지? 이 사람들을? 하면서 생각할 때 이들이 다 없어지면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까? 는 생각도 들 수도 있고 아니면 그들에 대해서 아니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라고 혐오의 정서를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요즘 사회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다원주의 사회고 관용의 시대인데 그들도 그들의 종교가 아닌가? 그러면 그냥 그들의 종교를 인정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포용적인 태도라는 그 두 극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로마 시대 당시에 바울은 그리고 로마 교회는 그다지 힘 있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단에 대처했을 때 뭐 그들을 쫓아내거나 아니면은 그들에게 처벌을 가하거나 그럴 힘이 없었죠. 근데 나중에 이 로마 교회가 국교가 되고 기독교가 로마 교회를 전 로마 제국을 지배하게 되었을 때에 그리고 유럽 사회로 나아가면서 기독교가 국교가 되었을 때에 때때로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이단들에 대해서 굉장히 잔혹하고 잔인하게 처벌했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살펴보기도 합니다. 저도 처음엔 이해가 안 됐는데 제가 역사를 공부하면서 살펴보니까 그들에게 나름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단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그 이단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성도들의 영적 생명을 앗아가는 자들이니까 그들은 살인자나 다를 바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들을 죽이거나 그들에게 처벌을 가하는 데 꺼리낌이 없었습니다. 그 일을 교회가 국가와 함께 주도한 거죠. 그렇다면은 이런 방식이 옳은 방식일까요? 이런 방식이 오늘날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방식일까요? 아니면 말한 대로 종교적 다원주의 시대니까 교회가 너무 꽉 막혀 있다고 세상 사람들의 비판을 받으니까 그래 이 비판에서 벗어나보자 다른 사람들을 열자 그 진리를 듣자 뭐 다른 종교에도 진리가 있고 다른 종교에도 의미가 있다고 말하는데 이단이야 어떻거냐 이단도 나름의 종교라고 받아들이자 이렇게 나아가야 될까요? 이 두 극단 사이에서 바울은 그들을 떠나라고 말하면서 그들과 관계를 끊을 것을 요청합니다. 그들과의 관계를 끊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보지 않는다는 것도 있지만 이 앞절 로마서 16장 계속 진행되는 문안하라는 내용을 살펴볼 때 성도의 교제에서 그들과 끊어지라. 그들을 성도로 더 이상 받아들이지 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교회적으로 그들과 관계를 끊는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소극적이지만 굉장히 단호한 거죠. 그들이 진리를 어그러뜨릴 때 단호하게 그것을 거짓이라고 이야기하고 때때로는 그들을 교회 공동체에서 떨어지게 만들 단호함도 필요합니다. 이것이 그리 쉬운 일인가요?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바로 뒤이어서 바울이 너희들이 이 일을 할 때 어려운 거 안다. 그러나 그 핵심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도와주실 것이다. 그 일들 가운데서 붙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6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최종적 우리의 종말적 승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단을 대처하고 거짓교사를 이야기할 때 어려운 거 안다. 힘들 것이다.
그러나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그 거짓의 세력들을 무너뜨리게 하실 것이다 는 그 소망 가운데서 우리가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을 대처해 나가고 그들과 관계를 끊을 각오를 하고 때때로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끝나면 너무 우울한 느낌이 드니까 다시 바울이 21절부터 무난하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본질은 아까 처음에 제가 설교 초반에 말했지만 진리가 본질이라면 성도에게 있어서 서로 하나 되게 하고 서로 묶는 끈은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를 어긋나는 자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온 것이고, 또한 진리로 하나에 묶여있는 우리들은 비록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한 교회이기에 서로 문난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앞절에 보면은 16장 16절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표현, 이제 저희는 어색한데, 제가 이제 네덜란드 유학을 갔었는데 저에게도 처음에 굉장히 어색했던 문화 중에 하나가, 교회에 가면 비주라고 그래서 이렇게 볼뽀뽀를 하는 그 습관들이 있어요. 찾아가면 이렇게 앉고 이렇게 해요.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근데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 누구나 다 그렇게 하는 행동들이거든요. 그게 이제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표현으로 드러난 이 장면인데, 사실 이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논문도 쓰신 분이 있었어요. 저랑 이제 같이 공부한 건 아니고 옆에서 공부하신 분인데, 막 한 300페이지 되는 책인데 이 한 단어 가지고 연구해서 얘기했는데, 그 핵심 내용은 이런 거죠. 우리가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교제한다고 했을 때 그 서로 문안하는 의미가, 그리스도 안에 서로 문안하는 의미가 가족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입맞춤 한다 했을 때 가족을 제일 먼저 떠올리잖아요. 자녀들, 그리고 아내에게 입맞추고 아침에 인사하고 나오는 거죠. 아이한테 어렸을 때 아빠한테 뽀뽀해줘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한 입맞춤을 담고 있는 거죠. 또한 더 나아가서 이 입맞춤은 서로가 동등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 시대 때 황제나 높은 사람의 발에 입맞추는 것은 굉장히 익숙한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옆에 볼에 입맞추는 그 거룩한 입맞춤은 우리가 동등된 하나님의 성도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문안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그냥 서로 인사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서로 기억하라. 서로 입맞춤으로 문안할 때 우리가 한 가족이며 하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를 함께 받는, 비록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는 한 진리 안의 교회다 라는 바울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로마서를 마무리합니다. 25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등이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은 비밀이 아니고 지금 숨겨진 것도 아닙니다. 거짓 교사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무언가 비밀이 아직도 감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드러났습니다. 교회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계층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민족적 다양성이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모든 민족이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어떤 인종이든 상관없이 한 가족이고요. 어떤 계층이든 상관없이 한 가족입니다. 이제는 한 가족이기에 서로 문안하며 서로 그 진리를 쫓아 살아가는 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거짓에 단호한 것이고 우리는 때때로 매일매일 성도들을 만나며 서로 문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멀리 있는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성결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멀리 있는 성도들에게 찾아가서 문안하는 거죠. 우리가 한 공동체이다. 진리 안에 서 있는 공동체이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진리 안에 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거짓 교사를 물리쳐야 될 때도 있고 인사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선교 현장으로 나아가신 삼일교회 여러분들, 또한 보내시는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들, 진리가 참이고 그리고 진리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진리를 붙들고 선교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듣는 백성들에게 놀라우신 은혜로,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하셔서 한 공동체가 되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우리가 붙들고 선교 현장으로 나아갈 때에, 또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한 공동체가 되어서 교회로 서로 교제하고 문안을 나눌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기도 제목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